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의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치열했죠. 불과 0.7%라고 하는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받는 충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양쪽 진영에서 치열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당선되신 분들 쪽에서는 좋겠지만 또 떨어진 분 쪽에 있는 50%에 육박하는 분들이 자괴감도 갖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대대로 정치 행위에 가담을 했던 일반 국민들, 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던 분들은 항상 이런 것을 갖고 삽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왕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메시아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이게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석대의 장동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메시아를 뽑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켜주지만 내 집값은 뛰게 만들어줘야 하고 내 탈모를 지켜주는 동시에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있고 또 무역관계도 해결을 해주고 이런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또 공약을 낼 때도 그렇게 공약을 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선택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선택에서 제외되신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사실 코로나를 일거에 해결해 주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현재 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로 싹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이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지지해서 선출해내온 지도자지만 그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출신이 어디였든 간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것은 몇 개월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본 바입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잃지 않고 우리는 또 투표를 하지만요. 역대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조사들이 있죠. 항상 모든 대통령이 똑같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을 하지만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쯤 되면 예외 없이 굉장히 바닥을 기죠, 지지율이. 대통령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새겨 들으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인수위원회나 아니면은 자기를 돕는 여러 사람들을 어떤 위치에 세울 것인가 마치 장기판에 말들을 옮기듯이 막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대통령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여러 개의 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역 주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정치, 경제, 교육,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또 가정은 가장들이 다스리면서 학교는 선생님들이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이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느 한 영역을 절대화시켜서 그 영역이 세상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나 종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옛날 중세시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방법이고 수단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패했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정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세워진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내가 지지를 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세우셨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라에 해야 하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 권력에 관한 해석을 다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릴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착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 말씀에 우리는 복종을 하고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우리 삶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현재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숙제이죠. 그래서 이 현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으면 미래에는 오늘의 삶의 결과로 인해서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또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만한 더 좋은 날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도와주면서 그렇게 복된 날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